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2장 43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제2장 43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장 1절에서 40절, 42절까지 내용이 첫 단락이고 그 이후에 43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29,000여 명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주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많은 대다수들이 예루살렘에서 나름 힘이나 좀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나름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이유는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요. 두 번째는 그들을 학습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자연히 그들이 지배하에 영국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땅도 중요하지만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정복해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놓치는 것들도 있고 얻는 것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쫓을 만한 것들을 쫓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여러분 뇌물을 바치고 악한 일을 일삼으며 우리의 이득을 찾고자 하면 결국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잠시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에 그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최근에 한국의 가장 유명한 떠오르는 식당 가운데 하나가 모수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1인분이 대략 저녁 식사 기준으로 1인분이 4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급 식당입니다. 오픈하자마자 미슐랭 가이드라고 있는데 별 2개를 받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모자라는 것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안성재라고 하는 셰프가 별 3개짜리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점이 별이 3개인데 이 3개짜리 그 레스토랑만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입을 맞추기를 이 사람은 곧 별 3개를 얻게 될 거야. 그러되면 더더욱 유명해져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지 못할 거야. 그래서 주문이 쇄도하고 예약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기가 정말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먹던 자기가 주문한 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 와인을 곁들이는데 그 와인값도 대단하더라고요. 2000년산 와인인데 한 병에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렇게 한대요. 아마 여러분들 같이 계시는데 좋은 음식으로 또한 좋은
술로 대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사실 그 병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게 뭔지 사실은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와인의 맛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거 병을 가져와 달라고 확인을 했는데 자기가 주문한 병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다. 제대로 된 여기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라. 그 2000년산 그걸 따라서 같이 먹어봐라. 그래서 따지고 봤더니 실제로 2000년산을 주문했는데 2005년산을 그분들에게 따라준 거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하고 거기에서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사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사과하는 것이 실수를 한 건지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가긴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지나간 지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모수의 그 명성을 다시금 되살리는 데는 아마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런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의 왕족이었든지 귀족이었든지 아니면 제사장이었든지 나름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2장 1절에서 42절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갈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의 집이요 돌아가면 찾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3절 이후부터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위가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43절 말씀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가운데 적은 숫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막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의 가족인지 가문인지 출처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나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있으나 사실은 그들이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야 될 땅이나 또한 다른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또한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돌아오는 귀환의 대열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64절과 65절에 그들이 총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360명이라되는 큰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사실 계산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결단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삶의 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어쩌면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는 가운데 에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형편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묻기를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들은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 예배하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칫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명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 큰 레스토랑을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먹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편안함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우선하였고 그것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중한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냥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기록하여 그들의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숫자를 다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부르고 공동체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한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분 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다 필요로 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요, 우리는 너디님 성전에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어쩌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묵묵히 성전 한 꽃 귀퉁이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지난 과거 또한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의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듣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또는 흙수저로 세상은 나누지만 우리는 이러한 금수저도 은수저도 흙수저도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요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혈통을 중요시하고 계산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귀하게 여기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경계의 자리에서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되고 나아갈 자리인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이 아침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붙들고 주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나온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가정 또한 우리 부족한 종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또한 내일 올라가는 우리 뿌로 선교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뿌로와 수요의 두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선교의 사명들 잘 감당하고 교제하고 또한 말씀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